우리 찬양대도 새해 새 마음을 가지고 1년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저는 1월 첫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으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교회 1년 표를 잡은 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새 힘과 새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시작할 겁니다. 내가 올해는 무엇을 해야지, 올해는 어떤 걸 끊어야지, 올해는 어떤 걸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심삼일이라고 얼마 못 가서 잊어버리게 되고 못하게 돼서 원래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올해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 어떤 마음을 갖겠다, 또 어떤 걸 도전해 보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영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부미교회 성도들 모두가 코로나 4년의 기간을 잘 견디고 이제 올해 우리 교회가 50주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인데 50주년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까를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따라 사느냐, 성령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우리 인생의 성패를,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올해 제가 성령으로 새롭게 나아가자고 하는 표를 정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적이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도 우리가 잘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 이 두 가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뭐냐면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이 올 거다. 그러면 성령을 왜 주시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첫 번째는 권능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그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세기에 노벨이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하고서 그 이름을 다이나마이트라고 붙인 것은 듀나미스에서 나왔습니다. 엄청난 폭발력, 엄청난 그런 폭발 같은 능력, 바로 그것이 디나미스입니다. 권능인 거죠. 이 능력이 무슨 권능이냐?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권능입니다. 무슨 권능이라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권능. 그것이 바로 디나미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고, 지금까지 교회가 2000년 역사 속에서 불가능한, 여러분, 아무 조직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교회가 전 세계에 세워지고 교회가 전파된 것은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성령의 권능이 사람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아니고는 교회사를 쓸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두려워서 떨고 숨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도망 다녔습니다. 숨었습니다. 지금도 120명이 숨어서 몰래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베드로 이하 모든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바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돼요? 교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만드는데 이분들이 무슨 위원회를 모집하고 회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를 만든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갑자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에 따라 살게 되니까 저절로 교회가 된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 교회가 성령에 따라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권능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걸 우리가 한 해 동안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성령의 권능을 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증인은 뭡니까? 목격자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목격자입니다. 내가 뭘 봐야 합니다. 뭘 봐야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즉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자,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뭘 따라? 성령의 권능에 따라. 이게 바로 우리의 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리고 나서 나가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두 가지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그 나머지 교육, 선교, 봉사 이런 것들은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권능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권능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맨 끝인데요.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디나미스, 권능을 받고 나면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찬 들어요. 왜요? 성령의 권능에 따라 죄를 멀리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놀랍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 누구라도 부흥에 불길이 타오르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삶 속에서 봤으면 좋겠고 올 한 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열정으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권능을 우리 모두 함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전도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를 반드시 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전도뿐 아니라 어떤 것도 마음이 있으면 하게 됩니다. 마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밥을 하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마음이 없다면 나가서 일을 누가 하고, 남편이나 아내가, 남편이 미우면 누가 밥을 해주겠습니까? 알아서 먹으라고 하지.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이 없을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은 승천하셨지, 우리는 쫄았지, 세상은 무섭지, 나도 잘못하면 십자가 달려 죽을 수 있으니까 숨죽이고 전전긍긍하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지는 못하고 그저 그냥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은 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가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기 시작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드디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간절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올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한 명씩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하십시오. 그리고 쓰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권능을 내려 주시옵소서. 권능을 내려 주셔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도왕인 사도 바울은 영혼을 구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매맞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도 담대하고 그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사도 바울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그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그런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인간인 것이 아니라 그도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엘리야가 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권능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올해 폐허로 성령으로 새롭게 나아가자고 정했습니다. 성령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됩니다. 이제 1월 첫 주인데요. 1월 첫 주가 되면은 저희가 주정헌금 봉투를 다 꽂아드립니다. 올해는 제가 4가지를 다 이름을 써서 꽂아드렸습니다. 주정은 주일 한 주를 내가 얼마씩 하겠다고 정하는 거. 이게 사실 한국 교회만 있는 겁니다. 주정헌금과 그리고 바른 11조 생활과 그리고 선교헌금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한 주빌레 헌금을 많든 적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바른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나 안 주시는가를 여러분 시험해 보셔도 됩니다. 바른 11조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임하셨습니다. 우리 1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3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게 지금 성령이 처음으로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순간을 묘사한 겁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신약의 시작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고 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이 날이 오순절 날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은 50이란 말입니다. 순이란 말이 10입니다. 10, 10개.
이게 50일이라는 거죠. 50절이 무슨 날이냐?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걸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보리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 지난 50일이 오순절입니다. 50일 지나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근데 이날은 온 나라에서 온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세 절기 가운데 하나는 올라와야 되거든요. 세 번의 절기 가운데 한 번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회당에서 있다가 1년에 한 번은 온단 말이에요. 6월절에 오는 사람, 오순절에 오는 사람, 장막절에 오는 사람 이렇게 각자 다르단 말이죠. 근데 이날에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날이라 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 옆에 문을 열면 바로 길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곳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가의 다락방이 사실 마가의 어머니가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큰 120명 들어갈 홀이 그 시대에 그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그곳을 그냥 아낌없이 주었고 그곳에서 120명이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놀라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결과가 뭐냐? 4절 보세요. 4절.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강한 불의 혀처럼 그들을 사로잡았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타난 것이 그 120명이 각자가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방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국어 방언이 있고요. 하나는 고린도에 나오는 천국 방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 시작한 것이 외국어 방언이 외국어를 막 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시면 이 소리 외국어로 막 하는 소리가 외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막 그 방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렇죠. 120명 문도는 다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외국어 학원을 다녀서 공부를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8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간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여러분 지금 온 로마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다 지금 모여서 오는 거예요. 근데 120명이 갑자기 그 모든 어떤 사람은 리비아어로 시리아어로 아프리카어로 갑자기 막 그리스 헬라어로 막 한단 말이에요. 온통 자기 나라 말로 막 지금 기도를 하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놀랬다. 여러분 그럼 성령께서 왜 이들에게 처음에 외국어 방언을 주셨습니까? 여기엔 분명한 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갈릴리 사람 120명은 외국어 공부를 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들에게 외국어 방언을 주셨습니까? 하나입니다. 새로운 약속의 시대가 되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인들은 다른 민족에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식만 가리키면 됩니다. 자녀들에게만 하나님 믿게 하면 되거든요. 다른 민족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외국어로 하게 된 것은 뭐예요? 이제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열렸고 모든 민족, 모든 구원.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 그 땅끝으로 가라는 거예요. 땅끝으로 갈 수 있도록 뭘 해주는 거야? 외국어 방언을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다. 아멘.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분명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첫 번째는 외국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 외국인임을, 이방인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과 남자나 여자나 귀족이나 평민이나 노예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정한 신약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성령은 그 120명 문도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비전을 준 거예요. 땅끝까지 가라고. 너희들의 사명은 땅끝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나는 믿지 않는 자, 그분을 만날 때 그것이 여러분의 땅끝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전도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권능을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힘이 있고 권능이 있는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제도가 잘 돼 있어서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이 나타나고 많아지면 120명이 3,000명 되는 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20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 이 땅에 희망이 없이 살던 구한말의 많은 사람들, 온갖 미신과 온갖 귀신 속에 쌓여서 살던, 구습에 살던 우리 민족을 깨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운 선교사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한국 이름이 원두라고 합니다. 그는 1885년 아펜젤러와 함께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 선교를 그가 미국 대학 졸업하고, 보시죠, 잘생겼죠. 저분의 별명이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그 정도로 잘생겼죠. 근데 미국에 이쁜 아가씨와 약혼을 했었답니다. 근데 그 아가씨하고 이제 우리 조선에 가자니까, 웬 조선? 듣도 보도 못한 조선을 내가 왜 가냐. 그래서 거절해서 약혼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혼자 이 땅에 오게 되죠. 그리고 광해원에서 일하면서 광해원 여기사인 릴리아스 호턴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밤중에 서상윤이 됐습니다. 서상윤이 언더우드를 찾아와서 솔레에 세례받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세례 주기를 원했습니다. 서상윤, 서경조 형제는 우주에 살면서 만주에 홍삼 장사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만주로 홍삼 장사를 갔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만주에서 사역하던 맥켄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죽어가던 서상윤을 힘써 돌봐줘서 병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서상윤이 예수를 믿게 되죠. 서상윤이 우주를 대상으로 전도하다가 체포령이 내려서 동생 서경조와 함께 있는 솔레로 내려옵니다. 이 솔레가 제가 알기로는 평안 백령도 앞에 있는 황해도, 그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솔레가 있는데 솔레 교회를 창설하게 됩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진 최초죠. 우리 한국은 특이하게도 선교사가 오기 전에 교회가 생기고 한국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진 나라입니다. 아마 중국과 가까워서 만주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예수를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서상윤하고 서경조가 찾아옵니다. 와서 우리에게 세례를 달라.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세례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종이 병원은 허락해 주면서 세례 주는 건 못하게 했습니다. 세례 주면 감옥 가고 잘못하면 사형도 당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죽고는 싶은데 혹시 또 걸리면 자기가 크게 다칠까 봐, 그리고 상대방 세례받는 사람 다칠까 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언더우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조선 땅을 잠자고 있는 땅이요 미개한 나라라고 일렀는가? 누가 조선 사람들을 게으른 백성이요 무지한 민족이라고 하였는가? 라고 하면서 이분들에게 세례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정부는 세례를 못 주게 했어요. 근데 자기가 함부로 못 움직이는 게, 그때는 외국인이 몇 명 되지도 않았고 너무 눈에 튀는 거예요. 그리고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함부로 못 움직였어요. 그러고 있다가 몇 달 후에 있었는데 서상윤이
훗날 최초의 7인 목사 중 한 사람이 되는 서경조 동생을 데리고 3명, 신자 3명을 데리고 언더우드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이 못 오실 것 같아서 제가 데리고 왔어요. 세례 주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5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4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솔레교회에 많은 분들이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70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가 며칠 있다가 가요. 순례교회로 가는데 가서 보니까 7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70명을 여기서 세례 주면 혹시 다칠까 봐 걸리니까. 그리고 이게 한두 명 같으면 줄 수 있지만 70명이면 이 소문이 새겠습니까? 안 새겠습니까? 새죠.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면 이분들을 데리고 압록강까지 가요.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 그래서 압록강에서 중국에서 세례 주고 다시 내려옵니다. 왜? 여기서 못하면 불법이니까. 근데 외국에서 주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까지 가는 거예요. 중국까지 가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7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언더우드가 1887년 14명의 사람과 함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지금의 우리 서울에 있는 세문안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때 서상윤, 백홍준 이 두 분이 세문안 교회 초대 장로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런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신과 그런 구습에서 벗어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더우드의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서상윤이 아니라 그 서상윤을 붙잡고 이 땅에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스스로 믿게 하시고 위험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희망이 없는 이 구한말의 이 땅에 희망을 주고 새로운 비전을 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120년 만에 기적 같은 한국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계획하고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선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누구에게 내려요? 사람에게 임합니다. 사람에게 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올해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더우드가 되고 우리가 서상윤이 되고 우리가 서경조가 되고 맥킨타이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령의 권능에 따라 사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한 해 동안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니까 새 마음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할 게 3가지 제가 보는데, 첫 번째는 우리 모두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알지 못하는 신이란 말은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갑니다. 아덴이라 그러죠. 아덴에 갔는데 아덴은 온갖 신전이 가득한 그리스의 수도니까 그리스의 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아레오바고에 가서 보니까 그 옆에 단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보이지 않는 신들에게 라고 제사 지내는 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신이 얼마나 많길래 보이지 않는 신, 이름 모르는 신들까지도 다 새겨가지고 거기다 제사하는가. 사도 바울이 놀래가지고 그래서 아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온갖 신을 믿는단 말이냐? 이것들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시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헛된 동상 만들고 심지어 이름도 모르는 신들에게라고 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헛된 우상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믿으면서 찾는 너희들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천지의 주제시고 손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생사복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거를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주신 것, 그거 감사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소식을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임을 믿으시고 그걸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새롭게 진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임하신 것은 성령의 권능을 줘야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자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4년을 살아갈 날들은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막이나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이 지도가 없으면 뭘 가지고 갑니까? 나치판과 북극성을 보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향해 가는데 무엇을 보고 가겠습니까? 나침판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북극성을 역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좌표를 정할 수 있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길 없는 길, 인생길을 가는 여러분 혼자 스스로 가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과 함께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복음 증거자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문을 열고 나가서 한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여 50일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했을 때 사람들은 놀랬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 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고 그 땅끝은 바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나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한 해를 살지 마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성령과 함께 한 해를 진군하여 승리하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전도하여 성령의 놀라운 권능에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세워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권능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초대교인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참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신년 첫 주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셔서 한 해 동안 성령과 함께 사는 삶,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삶,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비전을 보고 달려가는 삶,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바른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2024년 한 해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50주년인데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한 영혼씩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